여러분 인생을 간단하게 한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면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조각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배가 망망대해 위에 떠 있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배는 그저 바다에 떠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머물기 위해서 이 배가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에는 항상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인간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배에 탔는가 안 탔는가, 우리 인생의 배에 탔는가 안 탔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목적지가 제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배 위에 타서 목적지 없이 그냥 여기저기 들러서 아름다운 것들을 구경하는 것,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풍랑이 치지 않고 이제 햇빛이 딱 지고 이러면 뭐 제법 괜찮아요. 인생이 뭐 여기도 한번 들리고 이 섬에도 한번 들리고 또 저쪽 내륙에도 한번 들리고 아름다운 것들 온갖 좋은 것들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인생의 목적이 마치 좋은 거 구경하는 것, 좋은 거 누리는 것 이런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인생의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의 이제 본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줄 자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배 위에 누가 타고 있는가, 누가 선장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전반을 판가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태도도 판가름을 하고 인생의 결과도 판가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바다가 늘 고요한 게 아니에요. 바다는 항상 풍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바람이 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은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해의 연속, 고통의 바다의 연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힘드세요.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뜻대로 배 아파서 낳은 자녀도 내 뜻대로 다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돈을 벌고 또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풍요를 누릴 수 없고 직장에서는 내 뜻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보스는 늘 나를 압박하고 새로운 직장을 가고 싶지만 직장의 길은 열리지 않고 또 직장에 기껏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직장을 바꿨는데 그것도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사업은 항상 막히고 사업장에 손님들이 언제 올까 파리가 날리고 파리를 쫓는 것이 사업장에서 하는 일의 전부고 이런 식으로 늘 인생에 풍랑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풍랑들이 사실은 우리가 겪는 풍랑의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정한 풍랑이 오면 인생이 너무나도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 풍랑을 지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제 풍랑을 지났던 사람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D 한 50년경 이때 50년대 이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네로 황제 이후 다시 얘기해서 AD 60년 후반 이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자에 동의를 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보다는 먼저 쓰여졌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늦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로 황제가 전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시기는 AD 64년이거든요. 근데 AD 64년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만큼 그렇게 극악한 잔인한 핍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는 사실은 맨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도 펴고 썩 괜찮은 황제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과대망상 증 환자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맨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로 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한테 절을 해라. 근데 절을 안 하는데 절을 안 하면 황제한테 반역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황제한테 반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들의 섬기는 신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황제한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인들로 맨 처음에 구성이 돼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또 로마 사람들이 합류되게 됨으로써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 많은데 로마인들이 많은데 여전히 황제한테 절을 하지 않네. 그러니까 황제한테 거부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 기독교인들은 또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을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피를 나눠 마신다 이겁니다. 피를 나눠 마시니까 이 사람들 식인종인가. 그래서 유아를 학살해가지고 유아를 살해해가지고 유아의 피를 나눠 마시고 유아의 살을 나눠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인종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또 부부로 이렇게 살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형제 자매이면서 서로 결혼해서 사는 이런 존재들, 근친 상간자들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아주 이렇게 보기에 너무 더러운 작자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한테 이제 절을 안 하는데 황제는 신으로 여겨졌잖아요. 신으로 여겨지는 자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이래서 그들은 신을 인식하지 않는 자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를 이래가지고 무신론자들 취급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무신론자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모든 인류가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혐오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이 네로에게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네로는 자기 자신을 예술가라고 자칭 막 칭하고 예술가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로마 시가 자기 예술적 감각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를 다시 좀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에 이제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게 이제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이에요. 그때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불빛들이 불타는 로마 시를 보면서 이렇게 그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막 음악을 연주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이제 로마 시를 불태웠기 때문에 네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로는 엄청나게 다가오는 이 반감,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진짜 범인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화재가 발생한 곳에 한 2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에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었던 기독교인들을 이제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것, 이걸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궁전을 열고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핍박하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털옷을 입혀놓고 마치 다른 짐승인 것처럼 위장을 시킨 다음에 개들이 공격해서 물어 죽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정원에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등처럼 이렇게 타잖아요.
그렇게 등처럼 타는 그곳을 자기는 전차를 타고 막 미치광이처럼 웃으면서 달렸던 이게 네로 황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이미 차단이 되어 있고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또 죽음까지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이, 내 가족들이 네로의 정원에서 불길로 화염에 휩싸인 채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풍랑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풍랑 속에서 사실은 그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풍랑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풍랑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풍랑에 대처하는 나의 방식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에 떨었고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죽음으로 핍박을 견디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줘요. 오늘 또 이제 말씀 중에 풍랑이 일잖아요. 이 풍랑이 인다. 이것이 뭘 의미하고자 한 거였냐면 지금 너네가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풍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풍랑을 예수를 믿는다는 일 때문에 강력하게 만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너네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풍랑이 임할 때에 예수님이 어쩌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이랑에서 주무시고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너무나도 사역이 많았어요. 스케줄된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 없이 막 돌아치는 사역이었잖아요.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죠? 배를 세워놓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질병이 나으려고, 자기 문제들이 나으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밟혀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바로 그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는 겁니다.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출발하니까 이 배를 따라서 다른 배들이, 예수님을 태우지 않은 다른 배들이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졸졸졸졸졸졸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처했냐는 말이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다 보니까 배 위에서 주무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배 위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겨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살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깨지 못하고 거기에 주무시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도 깨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배
배 머리에서 풍랑이 이는데도 그 풍랑에 잠을 깨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게 쭈그리고 주무시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거 너무 하나님 같지 않잖아요. 그냥 모양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양 빠지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너무도 피곤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을 정확히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너네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돼서 고난을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모양 빠지는 모습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너네가 풍랑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풍랑을 이겨내야 되는 것, 너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 이것이 너희한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잠잠하라. 파도를 꾸짖어 버리잖아요. 파도를 꾸짖는다.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아 멈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거의 미치광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에게 명령하고 꾸짖어서 귀신들을 쫓은 예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처음으로 자연에 대해서 꾸짖어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이는 풍랑이 멈춰버려요. 자연이 그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더란 겁니다. 자, 자연이 순종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연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자연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너네 주인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너네의 모든 고통을 짊어졌고 너네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여서 아는 분인데, 동시에 어떤 분이다? 너네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고 너네에게 임하는 그 풍랑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잠재워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본문에서 마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들, 고통들 우리 주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고 참아야 돼. 그러면 때가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재워 줄 거야. 왜? 풍랑이 얼마나 힘든지, 너네가 겪어야 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풍랑 가운데 내 배 위에는 누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찌고 날씨가 평온할 때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풍요가 임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먹고 사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냥 평온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요. 마치 인생이 단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임하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임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아까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풍랑이 임할 때 진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배 위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 배를 쫓아오는 그 다른 배들 있잖아요. 요 배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깨울 수 있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잠에서 깨울 수 있는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느껴야 됐던 고통, 이들이 느껴야 됐던 두려움, 이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배에는 두렵고 무섭지만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를 쫓아오는 배,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배에는 주님이 타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을 이제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그 배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풍랑을 잠재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 위에 누가 타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가 타고 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그냥 잠재워둬요. 파도가 치고 거의 죽게 생겼는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배 위에 있는 짐 던지고 막 닷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되고 말죠.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텐데 예수님을 깨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무슨 배짱으로 깨우지 않는 건지 깨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막 한숨을 퍽퍽 쉬어요.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팍팍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다른 남편들은 그렇게 훌륭한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나를 못 살겠구나? 왜 다른 남편들은 함께, 또 다른 와이프는 함께 부부가 하나님께 정말로 정성 들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 내 직장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늘 막혀 있나? 왜 나의 사업장은 이렇게 늘 힘들고 막혀서 괴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한숨을 푹푹 쉬긴 하지만 그 한숨 쉬는 가운데,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풍랑을 이기기 위해 주님을 깨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이 존재해요. 이 극단은 뭐냐면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배에서 자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 주님은 일어나서도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고 있어. 너무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막 풍랑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평온한 거예요. 그래, 바람아 불어라, 잡수셔요 막 이러면서 풍랑 가운데서 자고 있어요. 근거 없는 평안을 갖는 거죠. 이 평안을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한 걸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위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타고 있는 이 배에 풍랑이 임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으면서도 풍랑이 임하게 허락을 하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풍랑이 임하도록 놔두시는 걸까요? 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이 네로가 마음껏 유린하고 죽이고 개들의 밥이 되고 맹수들의 밥이 되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고꾸려 매달려 죽기도 하고 기름불에 튀겨 죽이기도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풍랑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풍랑이 일고 나면 바다가 정화되거든요. 풍랑이 일고 나면 모든 쓰레기들이 전부 다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그냥 해변가로 싹 밀려들면서 깨끗이 청소가 돼요. 저는 해변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도 잘 알아요. 풍랑이 일면은 파도가 일 때 이거 태풍이 치고 그러면 너무 무섭죠. 근데 태풍이 다 끝나고 나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바닷가에 막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이만한 왕조개들이 막 나와 있고 또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애써서 잡아야 됐던 그런 물고기들, 문어들, 낙지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바닷가에서 막 날 잡아 드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줍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걸 줍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하냐면 해변가를 쫙 따라서 엄청난 쓰레기 더미들이 밀려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풍은 바다에 떠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정화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순한 생각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는 불안감에 떨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 풍랑 속에서 쓸어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은 불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불이 임하면 불은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잖아요. 불순물을 태우고 나면 어때요? 순금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금에 정제된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 인생 가운데서 행복하게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온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이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배 위에 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를 잠재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도 몰랐고 그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되심도 몰랐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신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폭풍을 잠재우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능력으로 너네의 모든 풍랑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네의 풍랑을 잠재울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왜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가 누구길래 저가 누구길래 풍랑도 잠재우는가 바람도 파도도 잠재우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그게 저가 누구냐? Who is this?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떠돌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 있으니까 땅에서 먹을 것이 나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어디에서 내려주죠? 하늘에서 내려줘 버려요. 그것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의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래니?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왔는데 이슬처럼 하얀 게 이슬처럼 내려오는데 하얀 이런 가루 같은 게 막 내려온 거예요. 이 가루 같은 것을 모아다가 이걸 먹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 보잖아요. 땅에서 음식이 자라는 건 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질문이 뭐였어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와,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풍랑이 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그들이 풍랑이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확한 신인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풍랑을 접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한테 욕을 먹기도 했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멱살을 잡힌 적도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10번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 번 딱 어떤 일을 거절했는데 그 9번의 일들을 10번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상처받았다고 절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풍랑 가운데서 정말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이런가 라고 하는 풍랑 가운데 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들을 겪으면서 제가 동일하게 매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항상 내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를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 그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왔던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맨 처음 믿을 때 이랬을까요? 지금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 맨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졌고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 보면 왜 저 따위일까 이렇게 얘기했고, 조금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식의 단계들을 저도 지났단 말이죠. 근데 20년 신앙생활을 쭉 그렇게 해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어깨를 안고 나와 대화하기를 즐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죠.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인생 자체도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기독교의 탄압의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잖아요.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차별반대법 뭐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탄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풍랑보다도 더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잖아요. 풍랑이 일고 있을 때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깨우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재워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누구이길래 파도와 바람도 잠재우는가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중요해요.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이때 두려워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감과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셨던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배를 손수 맡아서 항해하고 계시니까요. 내비게이터라니까요. 우리가 직접 우리 이 배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배를 조종하고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 조종 키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임하면 우리 능력을 넘어서잖아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조종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꺼이 일어나셔서 바다도 잠재우시고 그 풍랑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넘겨준 풍랑을 통해서 넘겨준 그 내비게이션을 잡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인생의 쾌락과 인생의 어떤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을 또는 인생의 뭐 지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본향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죠. 항해에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 가운데 정확히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으시죠?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그 풍랑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죽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고통, 아픔, 눈물, 슬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전부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겪으셨거든요. 제자들은 잠 자지 않을 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었거든요. 예수님이 더 피곤했었거든요. 예수님이 더 처참하게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통을 모르겠어요? 우리 아픔을 모르겠어요? 우리 아픈 것을, 우리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닦아주시죠. 그걸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고통을 잠재워주는 걸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일 때나 풍랑이 일지 않을 때나 똑같아요. 풍랑이 이는 목적을 성취를 못해요.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 풍랑 가운데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쁜 기도 가운데 잠자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잠자고 계신 성령님을 깨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게 마음껏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풍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웃을 수 있다. 풍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높이 있는 그 파도를 그냥 멋지게 넘어설 수 있다. 풍랑이 있는데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 손을 뻗어서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에 태우지 않았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예수님 배를 쭉 쫓아오는데 풍랑이 임해요.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 배에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꼬르륵 깔아앉아서 죽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배에 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배들에 탔던 사람들도 같이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배 태우지 않은 사람들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 태우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살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 배에 타고 계시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면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글로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